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살아오다 보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여 맞이하여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과 시점을 생각하면서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대로 그리고 말대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여정길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귀한 생각, 복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면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자체가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빗돌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말도 그렇게 생각에 따라서 하게 되었고 삶도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량한 생각,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악한 것, 나쁜 것, 파괴적인 것, 이것을 생각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에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말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량한 생각, 거룩한 생각, 영광스러운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까? 기억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사람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그 박물관에 어떤 것이 소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추억도 아무런 경험도 없는 가운데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그렇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 이전에 기억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어지고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생각이 말이 되어지고 말이 실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이제 이렇게 잘 지나오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뒤안길을 해고해 볼 때 너무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이 황량한 사막 불판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요단 서편인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았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가 살만하겠구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부푼 그 희망을 품고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삶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을까?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꿈에도 그리워지게 되어지고 사무치게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요단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통과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자손만대의 형통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설렘과 기대감 속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흥분되어 있는 기대감에 벅차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전한 말을 선포하도록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선포해야 할까요? 기억하라는 말을 선포하도록 하라. 기억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것을, 어떤 부분을, 어떤 역사를,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하라고 내가 그들에게 촉구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권고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명령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을 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전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숱한 강야의 위험을 잘 넉넉하게 너끈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이 있든지 간에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마음의 신비에 뼛속 깊이 새기면서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 속에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라. 능력 베푸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졌는지 몰라요. 가슴을 치면서 한숨 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좀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고통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들을 지금 보았냐?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왕 앞에 모세가 갔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전합니다. 바로 왕이 콧병기도 끼지 않으면서 비웃습니다. 누굴 보내? 왜 보내? 무엇 때문에 보내야 되냐?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면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신으로 섬겼던, 신격화했던 그런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살려주십시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을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그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그때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라. 기억하도록 촉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숲곳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여기서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밖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 물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바로의 군대의 총칼 앞에 죽거나 죽음밖에 그들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내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가르쳤습니다. 쫙 갈라졌습니다. 졸지 말라고. 좌우에 물백이 세워지면서 홍해 바다는 마치 딱딱한 땅처럼 땅이 굳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하게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일제히 뒤를 돌아볼 때 홍해 바다가 다시 물이 합치면서 합쳐진 그 물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하게 되어졌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은총과 능력을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살기 좋은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백성들이 삶을 살도록 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지난 과거 속에서 숱한 사건과 사연들이 많았지만 재앙도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많았지만 모압 평지까지 일단 이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됐냐, 이르게 됐냐, 이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추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너희들이 위기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야성으로, 너희들의 도전으로, 너희들의 모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됐냐, 아니면 어떤 연유로 어떤 연구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죽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리셨어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사막 벌판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모든 산소, 모든 공기, 모든 환경,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 단 한 부서 옷을 빨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숱한 대적을 만나서 위험에 빠졌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라온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 아비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쑥 꺼져버린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서 갇혀버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책망, 이걸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두 번 다시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하심, 이 사건을 왜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광렬한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리면서 그 사랑의 뜨거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뜨겁게 영원히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 지휘자께서 설교 본문을 미리 살펴봤는지, 어떻게 설교 내용과 그 남성 충청당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말씀이 자하면 자하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망각하게 되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과 인도와 축복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구나, 내 욕망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6절의 사건을 언급해 줬습니까? 좋은 사건도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더라, 이런 기사도 많은데 왜 그걸 언급하지 않고 루벤 자손의 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여러분 아비라함의 이 어두운 사건, 이 부정적인 사건, 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이 멸망의 사건을 왜 언급하십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이 루벤 지파의 후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실망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이런 멋진 삶을 살도록 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을 경험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수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와 심판에서 이제는 영생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이로운 존귀한 자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최대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학생 둘이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교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고 가는지.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칭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치 가나안 땅처럼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나를 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산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위로 받기 위해서, 치유 받기 위해서. 다 착한 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니까? 왜 많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우리 교회를 가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성탄트리를 잘 준비해 주셨어요. 보니까 해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합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말이죠, 우리 사회봉사팀이 주관이 돼가지고 열심히 김장을 준비하고 담그는 거. 아니, 사서 그냥 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수 그렇게 많은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개척교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많고 받은 사랑이 깊고 받은 사랑이 넓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훌륭하세요.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동이에요, 감동. 무릇 온차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보니까 감동받을지 않을 수 없어요. 감동. 여러분 훌륭하세요. 위대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행한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많이 경험한 하나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세와 태도와 도리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고 방식이고 모습이고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존이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를 원치 않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라 하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지사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무릇 온 사람 교회 가서 도우라, 무릇 온 사람 교회에서 도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 가세요. 순종하세요. 가되 김은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보셔야 됩니다. 본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수놓은 사람 교회에서 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용. 겸손히 섬기시지 않으려면 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일할처럼 썩어서 없어질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요즘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에 동의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존이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의 고집대로, 너희의 야망대로, 너희의 욕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나가는, 항상 지켜나가는, 기분이 좋든 언짢든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결코 쉽게 지나갈 단어가 아닙니다. 항상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 생활을 해도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루벤 지파 엘리압의 자손들 다단과 여러분 이 아비람이 왜 이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욕정, 자기 야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세를 땡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결국은 다 땅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은행들, 우리의 실제 삶을 보니까 나의 기쁨이 도다, 나의 자랑이 도다,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열매다. 이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함께할 때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해고해 보면서 이제 연말 연시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축복이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이 실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 새로운 2024년도 기대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한계선상에서 힘들고 애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나 지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우리의 삶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허리가 꼬부라져졌어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힐체를 의지하면서 걷고 또 걷고 걷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팡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애로울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팡이도다 나를 짚고 일어나 보렴, 걸어가 보렴, 도전해 보렴. 모세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 잡고 일어서자는 거예요.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애롭고 힘들고 지칠 때 일어나서 살아보렴, 일어나서 살아보렴. 삶이 애롭고 지치고 힘들 때 노래 부르면서 일어나 보렴, 살아보렴. 그러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계속 애로운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걸음을 걷고 그렇게 걷고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힐링이 되고 노래가 용기가 되고 노래가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래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일어나 도전하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